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십니까? 겨우내 좀 움츠러들었던,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조금 찌뿌둥하던, 아니면 뭐 살이 좀 쪘던 또 그런 몸들을 또 생각하며 이 봄에 또 건강 관리들을 또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른 그 한 채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 어깨가 아프면 이러십니다. 어깨가 아픈 건 어깨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요런 데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요. 이런 데. 그리고 막 다리, 종아리 마사지, 허리하고 하고. 그러니까 또 어깨가,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앞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여기가 50견이라서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래요. 그랬는데 어깨가 아프면 뭐라고요? 어깨가 아픈 건 어깨 때문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풀었냐면 인중을 풀었어요. 여기가 인중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이렇게 또 마사지를 또 해요. 그리고 허리하고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또 어디를 마사지했냐? 요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보세요 하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게 가끔 어깨 아프다 그러면은 여기를 풀어야 된대. 그래서 인중을 이렇게 막 눌러주고 이제 그러는데, 또 이제 컴퓨터를 자주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쓰니까 가끔 손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손목이 안 아플까 하다가 보통 이 컴퓨터를 쓸 때 이 마우스라는 걸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약간 이렇게 세워서 쓰는 마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맘 먹고 그거를 사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손목도 이렇게 받치고. 그래도 이제 가끔 손목이 좀 아파요. 그런데 그분이 손목 아픈 분을 이렇게 방송에 출연시키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픈 건 어디 때문이 아니다? 손목 때문이 아닙니다. 이래서 팔꿈치를 막 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목이 안 아프다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릴까요?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약간 자꾸 보다 보면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독하고 이렇게 몸 어디 푸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이 물리치료학 박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스포츠 마사지 박사, 물리치료학 박사, 이제 이걸 하신 분이더라고요. 의사는 아닌데 그래도 의료 계통에 계셨던 분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한의원을 잘 안 다녔어요. 한의원을 잘 안 다녔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신뢰를 하게 됐던 한의사가 이제 대전에도 한 분 계시고 또 여기 포항에 와서도 가끔 다니는 한의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제가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갑자기 김장할 때 삐끗해갖고 허리 아프다고 갔거든요. 허리에 침을 안 놔줘요. 무릎, 뭐 발꿈치 이런 데다가 침을 놔줘요. 뭐 허리에 나올 때 마지막에 파스 하나는 서비스로 붙여주는데, 허리 아프다고 갔더니 거기에 안 놔주고 무릎, 발꿈치, 그리고 날개 쪽지에 놔줘요. 그리고 오른쪽 아프다고 그러니까요, 왼쪽에 침을 놓고, 왼쪽 아프다고 그러면 오른쪽에 침을 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침을 맞고 나오잖아요? 그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한의원을 좀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각자 다니시는 한의원들 있으시겠지만 혹시 추천을 원하시면 말씀을 또 드릴게요.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손목이 아픈 건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그 줄기를 치료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이 팔꿈치를 만지는 거래요. 또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허리 문제가 아니다. 그 근육의 생김새를 보고 따라가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엉뚱한 데 자꾸 침 놓고 마사지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신뢰를 못 했는데, 지금은 아, 이분이 이유가 있구나,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마사지 하시는 분도 좀 신뢰하고 찾아보고, 한의원도 좀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 아프면 손목에다가 파스만 바르고 있는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 내리면 우리는 계속 그냥 여기다가 파스만 붙이고 있는 거라고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한 거예요. 이 원리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을 다니다가 아이고 좀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덜컥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 안 하시죠. 문제 있다는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 병이 있는데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고 숨김없이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그 담당했던 교구에 마취과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이제 섣불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마취과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마취만 하고 그다음부터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술을 하는 동안 뭐 심장 박동은 어떤지 아니면 다른 수치들은 어떤지를 면밀히 판단하면서 수술하는 내내 그걸 살피면서 뭐 약물을 주입하기도 했다가 조절하기도 했다가 그걸 마취과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수술하다가 심장마비가 오진 않을까 예방하는 약물을 조금씩 시간 맞춰 판단하고 투여해 주는 것, 그런 게 다 마취과 의사가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럼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하면 좀 특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이 약물을 쓰면은 심장이 그래도 수술을 버팁니다라고 했는데 좀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가끔 이 약물이 안 듣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곤두서 있는 거죠. 항상 곤두서서 이 사람의 기존의 병력, 체질 이런 것들을 마취과 선생님들도 다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 사람한테 써서 효과 봤어 라고 한다고 무조건 못 쓴대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는 약을 쓰는 게 어쨌든 의사들의 중요한 일이죠. 정확한 원인 분석에서 정확한 처방과 해결책이 나온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를 조금만 복습을 해보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과 고통과 박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박해는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덜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배운다. 이렇게 좀 다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근본 원인 중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물론 다른 성경도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왜 우리는 박해를 받을까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받을까요? 왜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석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오면 그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한테 처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난과 박해와 이런 어려움들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결과인 거예요. 즉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장 눈앞에서 없앤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고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왜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통을 주고받는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치료약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고통을 잠깐 멈추게 해주는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줄 뿐이지 치료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며 또 여러 가지들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통제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가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분석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박해에 관한 독특한 시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 우리 1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요,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못 보고 있는데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못 보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다 보이지는 않아요. 다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에 우리가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을 기초로 우리가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아직은 잘은 다 안 보여요. 하지만 주님 주신 약속 안에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알기도 하고,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도 박해도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맛본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가 그것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중까지 견고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보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기에, 그리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기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기에, 힘을 얻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과 9절은요 13절로 연결이 돼요. 13절로 가서 한번 보죠.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진단을 내렸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고통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왜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냐? 하나님과 멀어져서다라고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된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주셨다. 아직 다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고 힘차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제 이 처방을, 솔루션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몇 주 전에 이 13절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될 때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 알아봅니다. 왜 알아보죠? 지금도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주님은 백인이십니까? 흑인이십니까? 아니면 중동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몰라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했죠? 재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밝히 본다는 것은 전혀 모르던 것을 새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긴 알지만 어렴풋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베일이 벗겨져서 선명하게 본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아는 거죠.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에, 세상을 힘내서 살아가기에는 충분할 만큼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알고 이미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13절 이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몇 주 전까지 이제 본 거예요. 이제 그 이어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계속 우리에게 17절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요, 거룩하십시오라고 말하며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게 삭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삭스를 물으시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은 또 뭘 삭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죠? 은혜를, 헌신을 삭스로 갚아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위해 두려움으로 우리 성실히 살아갑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17절에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이렇게도 말하지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이제 또 다른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 음대나 이런 데서 실기를 볼 때 이제 자꾸 비리가 많으니까 지금은 피아노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 피아노를 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이제 그러죠. 누군지 모르게 심사위원하고 학생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학생이 누군지 이름도 가리고 커튼도 가려서 블라인드 오직 실력으로만 테스트한다,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실 때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냐 아니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삭신 거예요. 철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입은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십시오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도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아멘.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욕심을 본받지 말아라. 순종하는 자식,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자녀처럼 너희 욕심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말도 되지만, 요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순종의 자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순종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났으니 너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에게서는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치죠. 콩 심은 데에는 콩이 나오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오듯 순종에는 순종이 나와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순종만을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삭수로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안 봐준다는 겁니다. 안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다시 태어난 너희여, 순종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19절에서 다시 그 순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바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잘 보아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되었다. 너희의 행실을 하나님은 행위대로 어떤 것도 봐주지 않고 행위대로 그대로 판단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기에는 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므로 순종에게서 난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떠올려야 하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이 주제를 우리가 보통 회개하십시오라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주제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 탕자가요. 왜 갑자기 탕자가 나중에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뭐 돈이 떨어져서죠. 말하자면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그 영어로 이렇게 성경 가르치시는 정철 선생님 있잖아요. 허랑방탕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뭔지 아세요? 허랑방탕하다. 해피타임. 그는 해피타임을 즐겼다. 이렇게 하시는데, 영어는 쉬운 거구나. 이렇게 막 하시면서 그가 해피타임을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비참함이,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비참함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돈이 떨어진 건 표면적인 거고, 왜 그에게 돈이 없었을까요? 아버지와 떨어져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자신의
재물 또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이게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유한한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의자 뺏기 시합 하잖아요. 의자 뺏기 시합. 의자가 2개만 놓고 한 4명이 이렇게 빙빙 돌다가 호루라기 불면 잽싸게 의자에 앉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즉시 생겨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한계와 또는 이 세상에는 유한한 자원들밖에 없어요. 그걸 저마다 차지하려고 달려드니까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공급은 받지 못하면서 필요한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싸우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진단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계속 공급받으면 뭐 때로 돈 쓰는 거 뭐 어때요? 아버지한테 또 받으면 되지. 근데 아버지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죠? 어떻게 이겨내죠? 아버지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때 이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먹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근데 그때 이 아버지는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하십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는 그 탕자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다가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이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예요? 너 여전히 내 아들 이거죠.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 잠깐 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그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알아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도 없다. 그 아버지를 내가 잘 따라가야지. 내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떨어지지도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배우는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됐을 거라고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거죠.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아들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났나요? 아니요. 잔치를 벌이셨어요. 이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상이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잔치로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맞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잔치로 맞아들이실 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손님도 잔치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잔치를 먹고 가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잔치를 참여하는데 아들은 그 잔치의 상속자가 돼요. 손님은 잔치를 참여할 수는 있어도 가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 떨어졌을 때는 줄이고 쥐업 열매도 먹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나는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야. 탕자가 이것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겨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진통제 맞아서 안 돼요.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다시 가는 것을 순종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는 순종이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으니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어찌 아버지를 다시는 떠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어찌 그 감사를 잊을 소냐.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17절에 보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잘 보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진정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침에 뿌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잖아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뿌리가 뽑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잠깐은 살아요. 잠깐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트럭 같은 데 위에 큰 나무에 그 뿌리를 이렇게 왜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흙 조금 붙여가지고 나무로 옮겨 심는 그런 차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차들을 보면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심어줘야 되거든. 지금은 나무가 싱싱한 것 같은데 이미 뿌리가 뽑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져가서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나무를 이식하여 옮겨 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뿌리 뽑힌 나무가 나 싱싱하다라고 자랑하는 거, 시드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걸 자랑하는 세상을 본받아, 그런 자랑하는 세상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으니 이제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죠. 뿌리 뽑힌 나무를 너희들은 왜 자꾸 부러워하니? 그리고 뿌리 뽑힌 나무가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데 왜 거기 자꾸 흔들리니? 걔네들은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지금 너희들은 어디에 믿음 뿌리를 내렸는지를 잘 보면 좋겠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죠.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또한 천지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낼 뿐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겠나이다. 우리 이런 결단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요?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가볍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멀어져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서 서로 싸워서 더 많이 차지하려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품뿐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를 다시
여전히 나에게 그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번 한 주일을 또 주님께 맡기며,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